깊게. 네, 근데 그 유엘스비 목사님이나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라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무조건 깊게 파야 된다. 예. 그냥 설렁설렁 이제 뭐 이렇게 가볍게 뭐 설렁설렁 그게 하지만 뭐 철학자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성경을 깊게 파서 정말로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탐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목사들은 성경을 깊게 파라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게가 되는 거죠. 근데 깊게 파는 이유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스탠다드한 것보다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 뜻을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덩어리가 이렇게 큰 거를 좀 잘게 좀 부숴서 내가 조금 더 영양분의 그 가치로 이렇게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크죠. 그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을 하거든요. 네, 성장. 우리가 지금 오후에 성경 핵심, 흠정력 핵심 탐구를 하잖아요. 흠정력 핵심 탐구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이렇게 한두 개가 요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상속 그 쉬운 그런 용어인데도 이게 우리가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깊게 파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더라고 보니까. 예. 깊게 파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이제 느끼고 한 당분간 이제 조금 진짜 이 우물을 그죠? 깊게 파서 이 알칼리수가 막 펑펑 쏟아져 나오도록 당분간 좀 해야 되겠다 싶겠더라고. 예, 우리가 지난주에 또 복습 겸 뭐 하여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율법, 그 다음에 은혜. 우리가 성경은 상속 언약의 책이잖아요. 상속 언약의 책인데 상속자가 왜 붙었을까요? 그건 뭐 상속을 주기 위해서 그걸 언약되어 있는 그런 약속의 책이거든. 그래서 이제 올드 테스타먼트는 구약이잖아. 그죠? 자,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 상속 언약. 그래서 구약은 조금 이제 접고 새 상속 언약을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하는 거거든.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책임을 가지고 그 명령들을 순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 모르면은 헛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접근을 하는 그런 헛된 이제 발자취를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이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속 언약이 깨져 버리는, 그죠? 약속대로 안 됐네 이렇게 되버리는 아주 그 곤란한 그런 입장이 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감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토픽을 좀 하기 전에 요 토픽을 조금 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주간을 거쳐서 우리가 주제를 좀 찾아서 깊게 그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에서 우리가 이 굉장히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율법과 은혜. 정말로 율법은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깊게 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많은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좋은 가치들을 한비 곁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깊게 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흠정력 핵심 탐구, 그림을 통한 흠정력 핵심 탐구 기대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돌리는 것도 좀 이제 잘 돌아가죠. 예. 뭐 대충 이해가 갈 거예요. 봐도 저거 이렇게 되죠.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핵심적인 이 알칼리 생수가 오늘 나옵니다. 기대해서 좋습니다. 근데 안 나오면 또 이해 안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봤는데 안 나오면 또 그죠? 자, 흠정력 핵심 탐구 세상속 언약 약속의 유언장 그죠? 우리 흠정력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흠정력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부지런히 깊은 우물을 파고 있잖아요. 예. 자, 지난주에도 공부를 하고 또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몇 차례 가서 이렇게 이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 자, 우리가 깊게 파놓고 이게 흠정력 우리 상속 언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핵심 타픽이 자, 상속입니까? 성장입니까? 성장. 예? 성장. 예. 우리가 결국은 상속이에요, 성장이에요? 상속은 이미 받는 거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공부했는 건데, 지난주에. 예, 성장이잖아, 그죠? 예. 상속은 누구 편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져 있고, 우리 편은 성장이에요. 만약에 성장을 못 하게 되면은, 상속을 안 해주신다 하니까. 그죠? 성장을 못 하는 자들은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느냐. 성장을 못 하는 자들은, 자,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 지금, 양이잖아요. 양처럼 보입니까? 양꼭 뒤를 이렇게 꼬부라서 이 그림이 양처럼 안 보이죠? 하여튼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이. 예, 그렇죠. 요거에 이렇게 무게가 있잖아요. 요 끈이고. 그러면 이 양은 이 반경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양은 예, 자유롭게 뛰놀고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많이 먹어가 배도 더 부르잖아요. 그죠? 이 양보다 풀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먹고 배도 막 부르고 자유롭게 뛰노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지금까지 공부해온 핵심 주제는 정말로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외적 성장이냐 내적 성장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느 것 같아요? 내적 성장을 해야 됩니까? 외적 성장을 해야 됩니까? 내적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은 외적 성장을 하는 그쪽은 어디라고요? 이쪽이 외적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외적 성장. 그러면 내적 성장은 은혜에 속해져 있는 거. 예, 오늘 이걸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적 성장이 먼저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성장에 참되게 바르게 성장을 하면은 당연한 것이 외적으로 그는 나타나게끔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요구하는 것은
내적 성장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제 잠깐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그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약간 이제 우리가 힌트를 좀 알고 하나님의 핵심 말씀을 찾으면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양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죠? 묶여져 있는데 이 위에 요 그림이 하나 있죠. 이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돌판에 새긴 법이잖아요. 자, 이거는 마음, 그죠? 예, 사람 마음, 심장, 헛, 이게 이제 은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성장을 해서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그 참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거는 뭐 오늘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과정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기 시작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거를 그 한 문맥, 3장에 나오는 그 문맥을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또 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 건지,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3절을 찾아서 탐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이끌어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 그렇죠. 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썼습니다. 돌판에. 우리는 무슨 판이에요? 마음판에 썼거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영이 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이 양심을 잘 조명을 시켜서 우리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바르게 걸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돌판에 쓴 모세의 율법은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례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 자유가 없어요. 거의 속박이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는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 언급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속박에 매여 있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로 본다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 하는 거는 기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한이 있다 하는 거는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거거든요. 예. 모세의 율법은 어디까지라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요한 때까지. 예, 요한 때까지. 예, 요한은 모세 율법 안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예, 이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교회니 신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 예, 친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 안에 있던 그 자가 바로 요한의 침례. 그 요한의 침례에서 율법이 끝 맞춰졌거든요. 완전히 끝 맞춰졌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된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잖아요. 율법이 끝나고 남는 거는 은혜만 남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하는데 정말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강조를 했느냐. 강조한 이유가 바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그 깊게 샘을 팠습니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람 몇 명 해놔놓고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기에서 머무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우리가 통치를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해야 될 경우에 또 재판을만 하겠습니까? 그때서도 가르쳐야 된다니까. 가르쳐야 돼요. 정말로. 예.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줘야 되는 충만한 그런 기쁨을 채워나가는 삶이 되어야만 그때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책무를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신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거는 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썼다 하는 거는, 그 마음판에 썼다 하는 거는 보이느냐? 본인들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잘 해서 정말로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 신비를 정말로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이 아닙니다. 영적 신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간직한 새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5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은 누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게 은혜에 속한 자들. 내가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율법에 속한 자들. 내가 해서 내가 스스로 내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한다. 그거는 율법주의자가 되죠. 그런 율법주의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네.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얘기. 네, 상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직무를 줘야 되는데, 그 전에 훈련된 자가 아니고 잘못된 그런 훈련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요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냐? 안 준다는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네. 스스로의 능력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뭐 돌봐주면 이렇게 하는데 자아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 자아 만족. 내 만족에서의 어떤 그런 기쁨을 바깥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뜻에서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 마음, 심장이 정말로 그러한 걸 잘 판단해서 그것을 빨리 깨트려 버리게 되거든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은 다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으니까 당연하게 미션을 주죠. 안 주겠습니까? 줍니다.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양심, 또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로 이 딱 못이 박혀지는, 그렇죠? 마음판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져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고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통치를 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를 맛보고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고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도 돼요. 은혜라 하는 거는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그 오른쪽 가치들, 그죠? 영적 진리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겸손하다. 겸손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한 거. 그다음에 낮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마음에서의 출발해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그 본질을 모르겠냐고. 그죠? 하나님은 바로 알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뭐 모르겠어요. 그걸 당연히 알죠. 그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이 참된 가치들이 은혜 안에는 그 함축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는 뭐죠? 은혜를 한번 그 전에 배웠잖아요. 은혜의 뜻, 정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그렇죠. 김서 선장님이 안 잊어버리고 정확히 딱 맞추셨네. 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렇죠. 자격이 없어요. 그죠? 자격이 없는데 그저 공짜로 준 거. 그러면 긍휼은 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그렇죠. 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참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자격이 있어. 지옥 갈 자격이야. 근데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 그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을 박탈시켜 주시는 거. 그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플러스고 긍휼은 마이너스네. 그렇죠. 은혜는 자격이 없어. 있는데 자격이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이 이제 율법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시작이 있지만은 마칠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 생명이 없으니까 그 기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기한 동안에는 생명을 유지하다가 끝나면은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율법은 처음부터 생명은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직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직무. 그런데 그럼 왜 거기 안에 그
그래도 그 기한이 있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이 있도록 해주잖아, 그죠? 그것은 율법에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에 은혜로서 생명이 있는 거지.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그냥 사망의 직무이기 때문에 기한도 정해져 있고 사망의 직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은혜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100% 그거를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죠. 100% 붙잡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1% 내가 뭔가를 더 한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되잖아, 그죠? 영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판. 자, 그러면 고린도 3장 6절 읽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삶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렇죠.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물론 첫째에서 해당되는 건 이제 뭐 사도들이고 이렇게 되지만, 그죠? 사도들이고 되지만,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당이 아닙니다. 상속 언약은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가 우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 영의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그 신비를 갖추고 참된 복음의 사역을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누구라도 해당이 다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영의 마음판에 새긴 그 영의 신비를 갖추고 복음의 그 진로를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간 자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이 법정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글자, 돌판에 새긴 글자는 죽이고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돌판에 새긴 거는 율법인데 돌판에 새긴 거는 그럼 글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돌판에 새긴 거는 또 글자고 우리 성경 기록에 새긴 것도 글자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글자네. 그 돌판에 새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돌판에 새긴 글자. 우리가 이렇게 또 돌아가니까 금방 답을 못 하시겠죠. 사망이죠. 그렇죠. 다 포함됩니다. 율법에 포함됩니다. 포함돼.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고. 예. 근데 조금 더 핵심적인 거. 율법의 글자는 똑같은 글자인데. 끝이 제한적인 거. 매인 거. 그렇지. 매여 있는 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은 배부르게 못 먹잖아요. 예. 왜냐면은 규례와 규칙, 그거는 외적인 거기 때문에 매여 있다 하는 거는 외적인 것만 성장된다 하는 거, 그죠?
외적인 것만 성장되는 거. 자, 그러면 쉽게 우리가 오늘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 자, 새벽 기도를 내가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외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외적으로. 새벽교를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성장도 이루지 않을까요? 새벽 기도 나가면 내적도 성장하고 외적도 성장하고. 외적인 성장. 예?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다 하는 자기만의 그게 마음의 율법을 자기가 정해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영적 성장 뭐 새벽 기도 안 나가도 집에서 그 시간에 또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은 나는 새벽 기도를 안 가면은 죄를 짓는 것 같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새벽 기도 나가면은 새벽 기도 나가서 본인이 이제 하면은 다들 새벽 기도 나가면은 그 기도도 하면서 뭐 목사님 설교도 하잖아요. 그죠? 새벽에 나와서 뭐 같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새벽 기도는 규칙이요 규정이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옆에 주위의 사람들 눈에 예. 눈도장 찍으러 가는 것도 있잖아.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좀 너무 제도화 시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네. 새벽 기도를 가면은 목사님이 참 믿음 좋다 이러니까 안 가면 찝찝한 거야. 자기가 내가 할 걸 안 했다 하는 그런 규칙에 딱 매여 있는 거지. 그리고 권사, 여자로 치면 권사, 집사 중에서도 구역장들 있잖아요. 딱 찍어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악영향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반대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저의 경우를 보면은 그 새벽기도라는 그 자체가 꼭 교회 정해진 교회에 나가서 하는 것만을 집중한다기보다는 내가 새벽에 내 집에서 불광해서 하는 것도 새벽기도. 그건 새벽기도 아니지. 기도지. 아니 새벽 기도지. 그렇게 본다기보다 아니, 물론 그렇게 교회에 볼 수도 나가서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내 시간을 정해서 네, 기도하는 거. 아니 이제 공적으로 한다는 집에서 이제 하는 거는 그는 뭐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건 기도죠. 교회에서 어떤 규례를 정해서 새벽에서 모이도록 하는 그 새벽 기도, 예, 그 기도. 우리가 뭐 장로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 나는 뭐 많이 나가보진 않았는데 일주일 딱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규정이 안 정해 있고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이제 하나님하고 집에서보다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나는 내 마음이 좀 더 다를 것 같은 마음을 가는 거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새벽 기도로 하는 규정에 또 내가 안 가면 찝찝하고 목사님이 기다릴 것 같고 막 그런 게 매여 있는 게 문제지. 내가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 가든 안 가든 내가 진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심히 마음이 괴롭다. 집에 사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걸 좋지. 그렇지. 근데 그러고 보면 나는 좀 자유롭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분명히 그러니까 그 어떤 직책이 있으면 여전사님이 다 체크를 해요. 몇 번 안 한 걸. 네, 나는 근데 기도에 대해서도 여기서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고 저기 가가 기도해야 된다. 그 그건 자체 아니죠. 근데 그 자체부터 조금 제가 뭔가 우원파에서는요, 꼭 기도를 눈 감고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 뭐 이 형식을 갖춰야 되느냐, 그것도 기도에 포함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 기도를 형식을 안 갖추는 거야. 밥 먹을 때 아무도 기도할 사람 없어. 그래 생활에 기도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기도일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이 너무 프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뭐 그냥 밥 먹고 저도 지금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거든. 그래 이제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나 신발 떨는데 신발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기도라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안 돼. 예를 들어 아버지다. 그럼 자식이 신발이 떨어졌으면은 자식이 아빠 나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신발 사도 안 캐도 아버지는 신발 떨어진 거 보면 안다 이거야. 아이고야.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알고 보니까 그래도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야 신발이 떨어져 아버지가 도지만 그래도 아빠 나 신발 세 개 하나 사줘 하는 걸 아빠가 더 좋아하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알아지니까 그랬는데 본파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도 그 시대에는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 누구하고 개인적으로 싸웠잖아. 니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이 새끼가 말이 짜고 하는 거 막 싸우는 거야. 예수 믿지 니 믿나? 이래 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보기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이제 나는 돈 받았으니까 그걸 자기가 싸운다는 것은 나는 옳고 니는 틀리다 하니 싸우거든. 내가 틀리는 것도 저서 하면 미안합니다 하잖아. 싸운다는 건 니는 자기는 자기가 옳고 나는 내가 옳다. 자기 주장을 서로 부딪히니까 싸움이 되잖아.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참 웃기는 얘기인데 진짜 그 제도라는 거에 이제 웃긴다는 게 뭔지 이제 제가 좀 제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쪽 교회에서 이제 권사 투표를 제가 3번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분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값싼 동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입버릇처럼 뭐라고 여기 올 걸 알고 그랬나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권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제 취임할 때 얼마 내 가지고 교회에 뭐를 해놔야 되고 막 이런 의논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아서 정말 헌신되게 한다면 내 일평생을 드리게 헌신을. 교회에서 규례와 규정을 지어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게 99%가 그 새벽 기도에 모이는 건 99%가 그 뜻에서 모이는 거지 자유롭게 모이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서는 네. 예수님을 본받자고 자꾸 강조를 하죠. 네. 새벽 기도 지금 특세가 제일 유명한 데가 명성교회 아닙니까? 명성교회 오는 목사님들이 그 일부러 특별 새벽 기도 하러 오는 기다. 그 와가 하는 그 사람들 몇몇의 저게가 내 교회에서는 해가는 능력이 안 오는 것고 거기 가면 능력이 오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그 성경에서 새벽 기도를 명령을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셨는 건 한 번 했는데 그걸 사람을 그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네, 그거를 본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고, 예. 너희들도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예, 모두들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완전하게 잘 이루시고 마치도록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거지. 요즘 예수님이 완성했잖아요. 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목적이 내 필요를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근데 그게 그래 우리 있던 세계에서 그렇게 안 되지. 내가 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집에서 구하면 안 되고 나가서 구하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나가는 거 다 그렇죠. 다 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에게 내가 내 가정에 자식들에 또 내 직장에 내 사회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가 있으니까 나가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혼자 고생을 하는 거지. 이제 예. 어차피 기도를 하면 새벽에 맑은 정신하면 좋지. 그냥 막 뛰놀다가 하는 것보다 맑은 정신을 예. 자고 났을 때 잡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는 좋은데 그 제도에 얽매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는 새벽이 없잖아.
이거는 새벽 하는 거는 지금 내게 속해는 요 시간이 새벽이지. 지금 미국이나 아니 그렇긴 했는데 물론 그거는 저 이스라엘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새벽이지. 지금 내하고 시간은 관계없잖아.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제 시간이 그렇죠. 없는데 새벽이 굳이 새벽이 한국에만 그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한다는 거는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녁에 잠잘 때도 좋지만 조용한 시간에 딴 생각하기 전에 아침에 찬송가를 한번 부르면 그게 하루 종일 흐물대지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잡생각하기 전에 생각을 한다는 거는 좋은데 그게 얽매여가지고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그렇죠. 그게 네. 안 좋은 거지. 새벽에 하는 걸 참 그렇죠. 좋아하는 그래서 거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렇게 규례와 명령에 얽매이는 내 외적 행위는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왜죠? 예, 외적 행위는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율법. 율법주의. 예, 거기에 속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외적으로 행위를 해서 나아가는 거는 내적 능력이 절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꼭 아시고 그 명성교회 전화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해가지고 뭐 얻어진 거 있냐고 그 성도님들한테 전화해서 예, 진짜로. 교인수 많이 나가. 아니, 예, 교인수. 우리가 수능 시험이 되면은 거기 가서 기도했더니 됐다. 그걸 부각시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외적 행위를 그죠?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거룩함을 외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거룩함을 외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한테 니 복 받으러 나가는 거 아이가? 아이고 아니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겉과 속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감으로 해서 내 자신부터 외적인 거룩함을 느끼기 위해서. 예,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적을 구하잖아요. 그죠? 예, 내적 거룩함. 이걸 구하는데 사람들은 외적 거룩함을 자꾸 행위로 나타낸다. 외식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쁨과 능력과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은 가질 수가 없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다녀보십시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능력은 아까 누구인데 달렸다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나의 외적에 의한 그게 거룩함을 착각으로 했을 때 과연 능력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마음판에 새겼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마음판에 새겼다. 외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가지지 말고 내적 거룩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자, 3장 6절, 이제 3장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돌들이 써서 새긴 사망의 징후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 하물며 영의 징후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되거든.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더 뛰어나니라. 예, 그렇죠. 정죄의 직무도 사실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긴 직무도 영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34장 29절에서 35절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교육을 잘 받고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게 사람들이 막 진짜 하나님을 본 듯한,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거든. 그런 영광의, 실제적인 영광의 광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게 되는데,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속히 빨리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받고 요 율법 이렇게 가르치고 빠르게 뭘 했습니까? 빠르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건을 빨리 갈았어요. 네, 수건으로 네. 가요. 수건을 빨리, 왜 수건을 갈았을까요? 그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너무 빛이 나가서 바라볼 수 없게 수건을 가려줬는가? 예? 그 빛은 곧 사라질 거거든. 근데 사라지는데 왜 가렸을까요? 사람의 그 빛이, 그 영광이 사라지면은 그 권능도 다 사라지고 모세를 딸지 않을까 싶어 빨리 가리고 모세가 떠나버렸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계속 빛을 가진 그 모세만 남잖아요. 그죠? 이 머리 상기에. 그래서 빨리 가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가 있습니다, 모세. 예. 백성들이 원했잖아요. 뭐 밟을 수 없으니까 갈아달라고. 네. 그 갈아달라고 백성들이 원해서 갈았는데, 백성들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한번 쭉 거기에만 나와 있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5절 시작. 모세가 그 두 증언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시비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리라. 모세가 그들과 말하기를 마칠 때에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리도록 한 말은 없죠? 있어요? 여기는 그러네요. 저쪽에서는 개혁에서는 네. 요구하는 게 나오는데 예. 그거는 두려우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말 못하니까 모세 네가 올라가라 하는 그 말을 했지. 예. 아니요, 수건을 가려달라 그랬어요. 네, 개혁에서 내가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는. 아니 가려 글쎄 하여튼 뭐 못 볼 정도로 이제 광채가 나니까 네. 두려움은 가졌는데 그러니까 내 얼굴을 가려라 하는 식으로. 근데 왜냐하면 두려움 가지고 광채는 빛나지만은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그 이 모습이거든. 예.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두렵고 했지만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보자 했다는 거는 그게 두렵지만은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죠? 자기도 거기서 있고 싶어하는. 다르네요. 예? 30절의 개혁 개정에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들어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그래 되지. 계획 개정이.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다르게 돼 있다, 그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런 식죠. 바라가 네. 원해가 저기 있다고. 예, 그거는 이제, 그거에 뭐 가린 이유의 그 원인은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영광이 자꾸 이렇게 이제 광채가 엄청나게 빛나다가 이게 서서히 사라질 거거든요. 그거 이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그렇게 이제 또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이제 앞으로 읽을 건데, 읽건데 그래 이제 그 영광을 잃어가는 지도자를 따르고 싶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미리 사라지기 전에 그 영광의 그 광채가 사라지기 전에 베일로 이제 가렸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일로 가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대한 그새 하나님의 명령을 100% 지키기 위해서 계속 베일로 가려져 있는 거죠. 그 영광을 항상 머릿속에 상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 지키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고수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들이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리면은 아이 뭐 율법도 또 영광이 사라졌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영광의 그 빛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것을 가렸다 이렇게 지금 한 그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또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을 마지막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였나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산소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글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렇죠. 지금 그게 답을 주죠. 그죠? 그 영광의 광채 모습,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그 모세의 광채의 그 모습을 계속 이제 사라진 것을 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베일로 가려졌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쨌든 어떠한 한 신비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안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율법에 이제 많이 높인다 이 말이지. 그렇겠죠. 그렇죠. 율법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엄청나게 뛰어난 영광이 있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그 사망의 직무에도 너희들이 율법의 그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보다도 뛰어난 이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율법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지속의 영광인데 너희들이 버리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 베일을 덮고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차라리 베일을 가리지 말고 뭐 금방 광채가 나는데 금방 사라졌네. 그 뭐 율법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은혜를 강구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게 그 영광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면은 그 영광을 잃어져 가는 지도자의 이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느냐. 모세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거죠. 그러니까 나 계속 영광을 가진 것을 너희들은 그것만 상기하고 있으라고 베일을 딱 가려버렸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율법 자체를 갖다 능력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율법 자체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지
그 돌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돌판 이게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돌판에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구약 때는 그게 의 능력으로. 그거 자체가 능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돌판의 능력인 줄 그러니까 알고 전쟁 날때 돌판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법계를 가가 그리- 뺏고 이러잖아. 노뱀 이제 들려야 하리니 노뱀 쳐다보면 나으리라 하는 말씀의 능력인데 노뱀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렇죠. 끝까지 예. 저 가다가 그걸 갖다 신성시에다 끝까지 가지고 있었잖아. 예, 그래 맞습니다. 요시아 때인가 그때 히스기야 때인가 없어졌잖아. 노뱀을 없어. 근데 그지 계속 노뱀이 영업이 있을 줄 알고 간직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노뱀을 이제 숭배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거인데, 자, 이거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그죠? 매일이 가려졌잖아요. 구약의 그 율법을 아직까지도 외적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물론 그 안에 뭐 유대인들도 저기가 막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예. 너희들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지금 계속 읽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또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매일이 벗겨지리라. 그렇죠. 예. 벗겨지게 된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예, 돌아서면은. 예, 진짜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약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모시는 그렇죠. 은혜의 법을 따라야 그렇죠. 완전히 100% 은혜의 그 마음판에, 예,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판에 새긴 글자를 가지고 그 규례를 지키고 있다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딱 결론을 얘기를 하잖아, 그죠? 고린도서 3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서 3장 17절. 예,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는 다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자유가 있느니라. 있느니라. 그렇죠. 자,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예, 예. 자, 그림을 보십시오. 매여 있습니다. 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자,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뭐예요? 해방의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해방의 자유. 정말 그 영적 신비를 진짜로 가지고 성장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새 상속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법 집행을 잘 해주신다. 예, 그렇게 우리가 진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법, 예,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꾸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우리가 진짜 본성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본성에 참여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아주 악의로 이렇게만 있다가, 그죠? 하나님께 갔을 때 그래도 네 구원 받았으니까 본성에 참여해, 이게 되는 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했는 자와 성장하지 못하고 악의로 있고, 그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 그죠? 그런 자들과 갔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누구라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중대한 책무를 해주는 그 상속 백성의 그 직무를 감당할 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계속 성경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부지런히 이 깊은 우물까지 샘을 파서 그 뜻을, 그 가치들을 우리가 이 마음판에 정말로 새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채워 넣는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기쁨을 채워 넣는 게,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 넣는다 하는 거는 그 기쁨을 우리가 먹고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지혜, 그게 사실은 그 지혜가 신비거든요. 신비. 각자의 그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각자의 신비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 안에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뭔가 어디서 바깥에 그냥 직통계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일 안에서, 또 이루신 그 일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채워주신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하얗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죠. 그죠? 같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그죠? 변화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같은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과 거의 닮은 그런 걸로, 그죠? 변화된 것에서, 그죠?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다는. 그것은 누구로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걸로 돼요? 아닙니다. 주의 영께서 말씀이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말씀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참된 복음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얽매여져 있는 규례와 규칙과 어떤 제도를 해서 내가 뭔가 내적 거룩함이 아니고 외적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뭔가 이 행위를 통해서 그걸 나아간다면은 그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적 변화, 내적 거룩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 말씀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 나갔을 때 내적 거룩함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죠. 자라지 못한 육신으로 있는 그런 신자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게 그 구약의 영광과 신약의 영광,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 같은 영광. 그렇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구약에도 지금까지 은혜가 없다 하면은 구약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마 정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구원도 되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성령님을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움직였잖아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완성케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만 딱 하고 은혜가 딱 빠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배울 때는 여기 오기 전에 그 목사님은 반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다 이렇게만 배웠어. 그래서 저는 율법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지금 말들을 여기서 배우고 보면 참 율법에도 은혜를 더해줬구나 하는 걸 이전 교회에서는 몰랐어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은혜는 건데. 반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반대는 맞아. 율법이다 이렇게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은혜가 없구나. 그래 맞다. 그랬으니까 이제 율법에 은혜가 더해졌다는 거는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배운 걸 알았어요. 방향만 이제 정해주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공학 선생이라.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싶은데. 율법과 은혜는 무조건 그 갈라디아서가 최고거든요.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참 찾아가 보여드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상속 언약의 그 하나님의 그 상속의 뜻, 그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 율법과 은혜. 매이면 안 되는 거. 매이면은 뭐라 했죠? 매이는 자를 가지고, 그렇죠, 종.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아이. 예. 그러다 우리가 그거를,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구나. 율법은 아이를 율법의 메인 그런 속한 자, 그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상속 언약에 과 관련된 아이는 받을 수 없다. 그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대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의 여정을 잘 헤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바로 마태복음 한 5분 정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마태복음